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오므리 아들인 아합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이제 도망가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까마귀가 나와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고 가부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집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8장에는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때에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아합을 피해서 지금 도망와 있는데 다시 가서 만나고 이제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럴 때가 됐다는 거겠죠. 이게 뭔가가 3년을 가물었으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왕도 가난해지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돌아가서 왕을 만나고 그리고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비를 내리진 않아요. 그냥 내리진 않고 뭔가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고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때 100명을 이렇게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대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이랬는데 학살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아마도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도망을 갔잖아요. 아하방이랑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는데 엘리야 도망가고 나니까 아마도 주의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아마 학살을 한 것 같아요. 대신. 이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여자죠, 사실은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그래서 이제 아하방을 만나는데 그때 이세벨이 같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세벨이 같이 왔으면 이 여자는 워낙 여호와 주의 선지자를 미워하는 여자라서 뭐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마침 왕만 와가지고 아마 이런 일이 쭉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방이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선악과 먹은 상태랑 똑같잖아요. 선악과 먹고 사탄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탈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니까 인생의 기근이 왔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도록 지어진 사람인데 그렇게 못 살고 거기서 이탈돼서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으로 선악과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정말 피폐해지고 고난이 왔고 힘들고 다 사람이 생각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가 받아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걸 살아내고 그걸 누리면서 살도록 지어진 게 사람인데 거기서 빗나가서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게 지금 가뭄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겨서 가뭄이 온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겨서 가뭄이 온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임금님이 바알을 섬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합 왕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세벨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큰일 났을 건데 자기의 신을 모독하면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왕만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네, 이렇게 다 이제 모았어요. 백성들도 모으고 예언자들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이게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합 왕은 그렇게 막 이세벨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엘리야 말을 듣잖아요. 물론 뭐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도 뭐 하나님 거역하고 뭐 바알신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어쩌면 지금 기근이 들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됐고 자기도 지금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가축대들도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지 못하고 아마 이거를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백성들은 왕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따라가서 섬기겠죠, 섬기기야.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고 왕국이 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갈등이 있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금송아지 섬길 때는 차라리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러니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자기들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걸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바알을 섬기니까 이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연 이 바알신을 섬겨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하면 주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 예언자도 400명이나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와 주의 예언자는 지금 엘리야 한 명 남은 거예요. 다 죽고. 엘리야는 그래도 도망 다니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우 살아남았는데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주의 예언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아주 무서운 시대인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거는요, 이게 실제로 이제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 다 순교한 거고 이런 건데, 물론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많죠. 근데 이거는 사탄 선악과 세력이 하나님 생명, 이 생명가인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새로 회복된 새 생명, 나 자신으로 그냥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를 용납 안 해요. 뭐 실제로 죽이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 너무나 미워하고 막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죽인다는 거죠. 내가 다른 말 하면은 싫어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인간적인 말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뭐 그냥 그런 말을 하면 미워하지 않지만 내가 이 하나님 복음을 말하면 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흙으로 지어져서 숨 쉬고 있고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으로 나는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러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 말 하면 싫어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도 이 말 하면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나는 사람이라서 그냥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됐고 그래서 인생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왜 미워하냐는 거예요. 이 세력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 우상성기는
이 사탄 선악과의 지배를 받는 이 세력은 이 하나님 아들이 회복된 이 사람을 그것도 천사의 어담이 전혀 없는 그냥 육체 자체로 나는 천사 아니다 나는 아주 고상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육체 가진 그대로 이 육체로 나는 그냥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이 육체를 당신의 형상으로 쓰기 위해 지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용납을 못하냐 하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행동이 온전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는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뭔가 천사 같아야지 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아 그래 그럴듯해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죽음의 운명 가진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형상이다 이러면 이 말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력은 이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때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그 세력이 지금도 똑같이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통치하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통치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가? 이거를 밝히려고 어떤 시험을 하죠. 그래가지고 바알의 예언자들 그리고 아세라 예언자 850명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제물을 누가 태우는가?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려올 건데 그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불은 붙이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근데도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찌르고 이렇게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중에 엘리야가 막 조롱하는 얘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조롱도 하는데 엘리야는 확실히 아는 거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 확실히 아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세벨이 있었으면 큰일 날 일이죠.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을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데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이제 고쳐 쌓고 그다음 두 번째로 주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 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파고 네, 제단을 쌓고 그 주변으로 이제 도랑을 쫙 팠다는 거예요, 도랑을. 그리고 위에다가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의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도랑을 판 이유가 이제 물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재물도 적고 나무도 적고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젖었는데도 불이 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봐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고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자 주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다 태우고 그리고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지금 눈앞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를 850명의 그 바알신의 예언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하루 종일 지금 한 거잖아요. 전혀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 막 물을 듬뿍 뿌린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불사른 걸 받는 그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완전히 아 정말 이 엘리야가 따르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세력이잖아요. 백성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합도 지금 이 상황에는 자기도 이제 어머, 정말 바알은 가짜신이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완전히 그렇게 넘어왔고 이런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이 850명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겠어요? 그 백성들과 그리고 아하방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였겠죠. 엘리야가 뭐 직접 죽이겠어요? 그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우상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아합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고, 그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권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백성들의 어떤 힘이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땅이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땅으로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우상이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상 섬기는 이 예언자들도 사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냥 앞에서 이끄니까 따라간 거고 겁이 나니까 왕의 명령을 들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들, 바알신을 앞에서 섬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인데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땅에 비는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범죄한 사람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저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범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력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역하는 세력, 선악과 세력,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역하는 이 선악과 세력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속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결국 이 사탄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가게 하는 이 세력은
완전히 진멸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섬기게 하는, 내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이 세력이 멸해지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거역하는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거역이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인 그 비가 내리려면 이 세력이 완전히 멸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엘리야 한 명이잖아요. 엘리야 한 명인데 한 명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 범죄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일시에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비가 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개가 아, 참 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비를 내린 게 아니고 가짜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짜 생명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결국 참 하나님이 나타나고 참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가짜 생명이 완전히 처리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생명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짜 세력이, 가짜 생명이 내 안에서 완전히 진멸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이 제거됐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멸해졌다는 거죠. 그 이게 신기해요. 그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엘리야가 없으면 이 일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 바로 진멸됐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없었으면. 이렇게 우상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진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돌아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합은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7번을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7번째 이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올라오고 비가 올 징조인 거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와 함께해서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 두려워서 아, 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순간에 아합 왕도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얼떨결에 엘리야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하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막 이런 일을 이룬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한 사람이 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사실 이 아하방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도리어 그게 반전돼 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오늘 이 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가짜 생명 우상을 섬기는 이 세력이 완전히 멸해지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정말 평생 십자가를 따라왔는데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같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서 정말 내 안에 있던 이 세력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850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이 거역하는 생명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사탄 선악과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력이 내 안에서 통치를 하고 있어서 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도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거역하는 생명, 이 세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에 지고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늘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원망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뭐예요? 사탄 선악과에 제가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저주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지 목사님 평생 십자가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왔거든요. 어떤 죽음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건 사실은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예수도 사람으로 죽었고, 그리고 나도 사람이고, 사람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 오직 그 자리에서만 내가 예수 하나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하나 될 자리가 없는데, 오직 죽음의 자리, 십자가 그 자리에서는 나도 사람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가 예수 하나다. 이거는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까지 아셨는데, 이 실제 경험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신 건 실제를 아신 건데, 이게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자꾸 생각으로 가가지고 이 죽음을 자꾸 생각으로 가니까 이게 혼의 죽음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러니까 내가 뭐 죽음을 살아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 안에 선악과가 나오는 건 내 생각이니까 그걸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혼의 죽음으로 자꾸 가버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냥 좀 변질되고 이탈돼서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셨는데 근데 처음에 하신 그건 맞거든요. 그 십자가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이다. 이 말씀 계속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진짜 참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왔는데 이 십자가 뭔지 몰랐어요. 목사님도 혼의 죽음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기적처럼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정말 내 안에는 어떤 기대 걸 것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가 살 길이 끊어져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끊어져 가지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아는 날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육체가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때 비로소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육체의 죽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알았다면 자기 육체의 죽음을 발견하는 그날은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이게 참 비밀이죠.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생각으로 알잖아요. 생각으로 아는 건 딱 선악과에 속아서 아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아는 거 딱 선악과로 속아서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를 알아야 돼요, 실제를.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자기 죽음 아는 것은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요럴 때 아는 거예요. 요럴 때 실제 자기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갖고 정말 막 죽다 살아났을 그때 자기 죽음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평생 죽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이렇게 아셨는데 실제로 안 건 언제 아셨냐 하면 구미병원에서 죽다 살아났을 때 그때 실제로 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안 거예요. 그때는 생각으로 안 게 아니고 실제로 딱 맞닥뜨렸잖아요. 자기 죽음이라는 실제를. 자기 죽음이라는 실제를 딱 맞닥뜨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십자가 죽음? 내가 실제로 죽네? 여기서 하나네? 그때 목사님이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이건 실제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신 진실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이제 드디어 만났다. 뭘로 만났는가? 실제로 만난 거예요. 자기 실제로, 예수의 실제로. 예수 십자가는 실제거든요. 예수 십자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는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실제 내 죽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죽음? 이 육체가 죽는 이 죽음? 거기서 실제로 진짜 만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실제로 만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진짜 진실이에요. 진실이고 이거는 진리고 정말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참 사람의 진짜 운명,
실제인 그 운명, 눈을 뜨고 보는 이 실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거든요. 속아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는 진짜 놀라운 게 참 사람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몰랐는 거예요. 다 눈뜬 당달 봉산 거죠, 사람이. 봐도 몰라요, 사람은. 봐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선악과로 내 혼이 다 속아버렸기 때문에. 혼으로 인식하는데 이 혼이 다 속아버렸기 때문에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건 죽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실제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참 하나님이 나타났고 참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그때 알게 되니까 그날 내 안에 있는 가짜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멸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알신의 그 제사장들이 850명이 완전히 죽었듯이, 완전히 진멸됐듯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거대한 세력이 사탄 선악과의 세력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얼마나 지독실이 사로잡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죽음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그냥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못 보게 할 정도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그날 완전히 내 안에서 멸해졌어요. 싸그리 멸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실을 보게 됐고, 실제로 보게 됐고, 하나님 아들의 눈이 그날 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눈이 떠졌죠. 이제 하나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생겼어요. 눈을 번쩍 뜨고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우리가 떠졌다니까요. 제가 지금 정경지를 보는데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탁 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와,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예,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각났는데 언니가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한 질문이 그거예요.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고 막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도무지 이게 이해 안 가는 일 맞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불쌍하게도 여기지 말라.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솔직히 우리는 어린아이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 질문을 언니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일 건데, 그걸 저한테 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대답했는 말이 이거예요. 그런 어떤 전쟁으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선악과 세력이라고 나는 알아진다. 그 나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라면 내 안에 있는 그 세력이라면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죽여야 되는 게 맞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 진짜 맞네 이렇게 했어요. 아 맞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언니하고 관계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 진짜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만난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귀한 언니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또 너무나 귀한 이런 언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거 이건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면 이 운명이 안 보이는데 그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또다시 만났다는 거 이게 무슨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행자 언니를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도 제가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될 건데 물론 저는 저 혼자라도 이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 이 하나님 복음을 저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할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알아듣고 반응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게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알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는 보상이라고 모든 보상이라고 알아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또 이런 언니를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상황을 갖다 딱, 그,
앞장과 연결해서도 그렇고, 진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득세 누가 했는가? 오늘 이세벨이 득세하고, 아방은 거기에 이제 어쩌면 마지못해서 따라 붙어주고, 그래, 그래서 뭐, 그 뭡니까? 완전 득세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다 기울었는데, 야, 그 중에서 진짜 걸을수록 그런 때 등장한 야, 이,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엘리야, 엘리야. 진짜. 그 이름이 참 잘 생각 안 어, 난대. 이 엘리야, 참, 생각해도 참 너무 이렇게, 야, 묘하네요. 진짜 온 세력이 밤을 덮고 있는데, 그 중에서 등불을 하나 딱 켜고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 그렇게, 이렇게, 그런 상황을 갖다가 묘사한 것이 온 사방에 진짜 비가 내리지 않는 지가 3년이 되었다. 야, 그런 절박한 상황이구나. 예, 그래서 왕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왕의 일이니까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는데 왜 비가 안 내리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 어? 단합해서 예, 음, 참 예, 엘리야를 잡을 생각하고 있지. 야, 그 원인은 모르는 거죠. 왜 비가 안 내리지 못하는지. 이거는 막 선악과를 내서 온통 다 괴로워하면서 선악과를 따르기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천사처럼 능력이 있고 천사처럼 정말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왜 힘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힘드는지 원인은 모르는 거죠. 야, 혼의 죽음을 실행하면서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그런데 혼의 죽음을 실행을 해야 꼭 내가 뭔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탁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세뇌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모르는 나도 원인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원인 탓을 돌리면 여기서 보면 이세벨 탓을 돌릴 수 있고 예, 선악과를 먼저 먹은 아담 탓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풀어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야, 그런 기간이 3년이나 흘렀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야는 왕을 피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서 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3년이란 동안 이제 온전히 가난해질 때 그때 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켜주는 그런 일을 딱 벌인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 참 모습이 누구인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딱 죽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게 보여줘도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쩌면 2000년 동안 지금 그 예수의 죽음을 갖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선악과로 해석했습니다. 그 상황과 똑같이 여기서도 야, 왜 가뭄이 왔는지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바알 신에게만 뭐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문제를 풀 사람에게 해결자에게 이렇게 답을 들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들고 가니까 뭐 티박만 맞고 뭐 합니까 퇴짜만 맞고 그랬다는 거죠. 야,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왕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갖다 이렇게 딱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합 왕이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우리가 못 본 게 있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지 못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누굽니까? 이거 이사야도 이제 엘리야도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탁 그, 이제 바다 쪽으로부터 이제 비구름을 갖다 끌고 와서 결국은 비가 내려서, 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딱 볼 때, 야, 참, 진짜 이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십자가를 보고 예수 십자가 노래를 불러도 그 본질을 모르니까, 혼의 죽음으로밖에 모르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얼마나 똑같은지. 근데 이것이 진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진짜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인 것을, 야, 이걸 지금 얘기를 듣지 못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렇게 탁 이해하고 나니까 얼마나 여기서 진짜 가람이 없어지고 생수가 와서 인생에 대박이 터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축복의 세계 말 그대로 온 땅이 적셔져서 인생의 가람을 다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세계. 오늘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까지 내가 혼의 죽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도 내가 혼으로 예수처럼 돼보려고, 예수와 함께 해보려고, 하나 해보려고, 목사님이 하나 됐다 하니까 나도 하나 돼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 모든 노력을 갖다가 멈추는, 그리고 원래 하나님 지은 그 사람으로 탁 살게 되는, 이제 내가 나로 살아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아무 그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든지, 뭐 부담감이라든지, 뭐 이런 의식이 없는, 왜? 예수와 만남이 육체의 죽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단비를 우리가 경험하는지. 오늘도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촉촉히 내렸는데 이 비를,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이제까지 있던 이 세력들이 물밀듯이 밀려가면 마치 오늘 그 이세벨 뭔가 바알을 섬기는 그 예언자들이 다 그 뭐 기도원 강인가 가갖고 다 죽은 것처럼 싸그리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징조가 오고 그랬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육체 죽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나도 거기서 당당해지게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뭔가 자기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짓기를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지었군요. 야, 이걸 갖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야, 너도 보라. 너도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육체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거다. 이렇게 탁 알려주니까 너무 시원하게 우리가 단비를 맞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탁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 안에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참 사람의 자로 회복되니까, 예, 삶이 얼마나 이렇게 가벼운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오늘 그런 세상이 열리니까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야, 이 자리, 이게 뭐 기적이라면 기적이잖아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혼의 죽음을 실행해 보려고, 그게 목숨 걸던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여기 오늘 표현된 바알이잖아, 바알. 야, 이렇게 알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오늘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내 위치를 회복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렇게, 예, 말하자면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그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혼의 죽음을 실행해 보려고 이제 깝죽거리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네. 엘리야가 그 시험함을 통해서 나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아, 상황을 알겠네, 상황을. 야, 엘리야가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뭐, 말하자면, 뭐, 말합니까? 몇만 대 1입니까? 몇만 대 1. 야, 그 확률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외칩니까? 너 해볼 때 해봐라. 하면서 아까 조롱도 하고 했다는데, 맞아. 예?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홀의 죽음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그래, 네 백날 해봐라. 어? 해봐라. 해봐라 되는가.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온 복음, 이 복음 안에서는, 야, 사람이면 누구든지 되는구나. 야,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면 누구든지 되는 이 자리를 갖다가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봄으로써 내가 바로 저 사람이네. 예수와 내가 하나네.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비가 내리듯이, 야, 우리 인생에 있는, 예, 혼의 죽음을 실행하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과 땀들이 예, 일시에 사라지고, 이제는, 어?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한, 야,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서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예, 오늘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이게 아방하고 이 이세벨은 완전히 공처가 뭐해라. 그렇죠, 그렇죠. 공처가라. 그만큼 뭐 여자가 그리 이세벨이 세력이 강해가지고 여자가 저 선지자들을 그래 몇백 명을 다 죽이고 그래가 엘리야는 지금 쫓기는 몸이 돼가 있잖아. 나 참 가만 생각을 하기 이 보통 이 저번에 이거 외국 여자거든. 그렇지. 외국 여자를 데려와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 음, 어느 나라고 다 잊어봤다. 어느 시돈 나라 왕의 딸. 이세벨이 어느 나라 여자가 시돈 왕의 딸. 시도 그러다 보니 이쪽인 저 아합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세벨이가 한테가 다 그하고 다 얘기하고 그러는가 봐. 그래 이세벨이 자꾸 그, 그 성질을 자꾸 더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음, 그런데 그 그런데 참 우리가 어, 그 이름 먹고 쉽게 엘리야. 나오는 선지자 이름 먹고 모세. 어 모세의 기적을 보고 누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겠노. 그렇죠. 온 백성이 온 세상이 이 역사에 이제 길이 남잖아. 너무나 음, 큰 기적이라서. 그런데 이 엘리야 기적도 그런 기라. 음, 이걸 보고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데도 또 엘리야는 또 쫓기는 몸이 된다는 것은 엘리야가 왜든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 해놨더라고. 저 뒤에 보니까. 음, 도대체 그런 거는 참 이해가 안 가. 지금 그 아합도 그렇고 얼마나 그 엘리야를 인해 갖고 비가 오게 했지. 그 재단에 그 물을 그렇게 흠뻑 도랑까지 흘러 넘치도록 해놨는데 그게 전부 다 불이 내려서 다 어? 쓸고 말랐지. 그런데 바알은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해도 뭐 무슨 그 소식이나 아무도 아닌데 그래 무슨 소식 있을 테기 있나. 그런데 뭐 자기들이 춤을 추고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이런다 하는데 야 진짜 그 무슨 그 엘리야의 이 신기한 기적을 보고 전부 그 자리에서 이 백성은 거기서 다 엎드렸다 했는데 이 백성뿐 아니고 뭐 아합뿐 아니고 이세벨이고 뭐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하네요. 음, 뭐 이세벨 뭐 바알을 섬기고 뭐 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 해가 그 뭐가 저거들이 뭐 하는 옳은 게 있노?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왜 그러는지 하나님 기적을 그런데 딱 보여주면 다 그는 뭐 꼬부러질 수밖에 없고 뭐 온천하가 다 그럴 건데 야 그걸 그런 입장인데 뭐 그래도 또 쫓긴다 하고 막 이세벨은 왜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난 너를 죽여야 된다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바알에 섬기는 그 전부 그 요술자들이가 그 뭐고 그 바알 신자들 그걸 이제 그 저 뭐야 엘리야가 무슨 강가로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 그 당연한 거거든 그거는. 그랬는데 그걸 이세벨이 분을 내갖고 안갚음을 하는 식으로 엘리야를 너를 꼭 죽이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거지 나는. 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언니는 이해가 안 가지. 참말로 그 성경은 도무지 참 모를 일이라.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은 참말로 알 수가 없고 사람도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지금 이 참 세상을 이거 다스리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보고 참 그리스도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 이게 참 기적 중에 또 기적이네. 그런데 그 죽음 나는 그래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나? 십자가에 그 몸이 죽은 거야 육체가 예수가 죽었잖아. 그걸 보여주는 거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모든 세상 사람은 이 죽음을 저주하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 운명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한테 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을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죽음만이 사탄을 멸할 수가 있고 죽음만이 우리가 사탄하는데 이 선악과 이 죽음만이 이 선악과가 없어진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딱 운명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착 쳐지고 그때 모든 구속이 됐다고. 이 세상이 구속 하나님이 구속을 이뤄버리는 거라. 그 죽음 안에서 구속을 이뤘어.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래서 참 하나님 이 운명을 인생에게 준 것이 이거 너무 귀하거든. 우리는 항상 이 운명을 갖고 살아도 정말 이거 자꾸 사람들은 저주를 했는데 얼마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 돌릴 수밖에 없고 이 운명을 우리가 항상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구속이 우리가 본래자를 돌아가잖아. 예수가 딱 운명하자 모든 게 구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바로 그건 나의 죽음이구나. 그게 이제 동일시 되는 기라. 예수만 죽고 죽음만 그게 아니고 똑같은 그 죽음으로 나와 똑같은 죽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음 안에서 하나라. 죽음으로 하나라. 운명이 다른 게 하나가 아니고 이래서 이 죽음만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두렵고 그거를 뭐 저주할 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옳게 알으면은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 때는 모든 게 저주스러웠지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나는 늘 그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나? 이거 하나님 형상이라 이거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영이 나한테 오시면은 하나님 영이 나한테 오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 이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이거 하나님 거쳐라 거쳐. 그렇게 내가 하나님 거쳐가 못 되면 이거는 알라고 어려가지고 쳐주기 그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필요 없는 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거쳐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몸이라 하는 거 그걸 확실히 알면은 이 너무나 귀한 존재고 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참 너무 귀하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와, 아멘. 언니 왜 이렇게 멋있어요, 진짜. 정말 끝내준다, 언니. 와, 멋있겠다. 언니 완전 승리자. 우리 이야, 아멘. 진짜 불꽃 터지는 것 같다, 언니. 내가 오늘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 아, 그래도 언니 뭐 존재가 확실한데 뭐 졸면 어떻고 자면 어때? 아무 아이고 상관없어. 이 전부 우리 참 순위를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승리한 이 회복 하나님은 이게 회복이잖아. 회복의 자리에 가 있는 순일이 그래서 우리가 회복 세계에 사는 거래. 회복 세계. 아멘. 이렇게 만났어. 회복 세계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늘 감사를 돌리고. 저는 그렇게 언니를 삽시다. 보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감사하지. 아, 귀한 언니 정말.